반갑습니다. 서남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5월에 여러분 제가 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여러분 뵙도록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뵙지 못하고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뵙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 있게 되기를 원하며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간다 이상철 선교사입니다. 저는 우간다에 지금 만 14년이 지나서 15년째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정태윤 원로 목사님과 또 귀한 인연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신학교 오셔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해주시고 교수로 되게 함께 동역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정경무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서남침례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되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나눌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자주 접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또 다른 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계시가 있구나, 뜻이 있다 보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저희 선교의 모든 바탕이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 모토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매우 힘들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선교지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은혜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은 다 중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명령이 가장 크고 첫째 어뜸이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강령, 율법이다. 이 말씀은 이것이 성경 전체가 내가 명령하는 가장 우선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주제는 사랑인데 대상은 세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이웃, 나 외에 모든 사람들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그것도 가장 큰, 가장 으뜸이 되는 명령이다.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성경에 가장 우선해서 이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한 단계씩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 흔히 우리 생활에 적용한다 이렇게도 하죠. 이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믿고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가볍게 또 우리의 상식적으로 때로는 비합리적인 그런 명령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적용하거나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생활 적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계속 이렇게 읽어 나가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또 보면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면서도 왜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입술로 말로 고백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을 우리 생활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정표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의 참 좋은 전통, 부모님께 효도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효도하려고 하지만 늘 내 마음속에는 불효입니다. 선교지에 와서 부모님 멀리 두고 늘 부모님이 저희들 때문에 사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까이서 모시지도 못하고 봉양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부모님께는 참 효도 같아서 때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효도예요?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그것을 해드리거나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규정을 했느냐? 나를 사랑하는 정표는 내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순종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 130여 번. 또 계명을 지킨다까지 하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분명히 하셨고 또 그 같은 장에 쭉 내려가면 21절, 23절 보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리라. 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지낸다. 그런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in the beginning 말씀이 거기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인카네이션 그렇게 하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왜?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예수님에 관한 것은 곧 구원,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표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워낙 많이 들었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신명기에서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항상 이렇게 줍니다. 단순하게 벌, 복, 천국, 지옥, 순종, 불순종, righteousness, 의라 그러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또 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세상의 도덕의 기준으로 혼돈할 때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계명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그 흑심이 생겨서 동물 좋은 가축들을 숨겼다 들켰을 때 이런저런 별명하다 이걸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아주 제물로 이렇게 내가 준비를 했다 했을 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물론 그때 제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늘날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철저히 잘 드리려고 하면서도 평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서남 침례교회 여러 성도님들은 이걸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잘 몰라요. 오히려 어떤 때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 하면 그거 딱 떠오르는 단어 이기주의? 여러분 이기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와 같이 네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는 무엇이겠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기주의는 나만을 사랑하는 것, 내 교회만, 내 가족만 이렇게 한정해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이기주의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것, 여러 사랑 중에 나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서남 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나옵니다. 또 뭐 다른 공간복음에 나오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발짝 끄다, 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 몸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걸 좋아하고 저도 그런 것 좋아합니다. 필요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따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 이 육신은 언젠가는 끝이 나고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재물을 쌓는 것도 아니요,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사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첫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때로는 놓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뭐 미국 사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저도 요즘 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내가 늘 운동해야 된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운동기구도 준비하고 하는데 뭐 잘 안 돼요. 근본적으로 제가 게으른가 봅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운동도 별로 하지 않는데 아주 건강하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나 봐, 이런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게으른 걸 하나님께로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노력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노력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은총, 우리가 그거 다 일반 은총이죠. 그냥 뭐 육체의 건강 얻는 것,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영생입니다. 이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 곁에서 사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재물을 모아서 오늘 이게 둘 데가 없다, 이미 창고가 다 찼어, 이미 다 뭐 금고가 돈이 가득한데 어디를 둘까, 은행에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많은 재물을 둘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그래 했는데, 그날 밤에 그냥 주님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재물 다 누구 것이냐? 다 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생,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안 되어 있지만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이 좋은 영생, 이 귀한 영생,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것이 바로 내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웃이라 때로는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 자신의 이외에 우리 가족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또 뭐 같은 한 교회 교인 멤버들끼리도 이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나 외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랬는데 이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 만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만물 그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게 말하는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 주님이 사랑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웃을 나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그럼 이웃 사랑 기준이 뭡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많이 얻고 비즈니스 잘 하도록 재물을 도와주는 것 이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장 큰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너무 소극적으로 아주 작은 범위에서 적용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입니다. 이웃 사랑하라니까 어려울 때 양식을 도와주는 것, 어려울 때 헐벗어서 옷 도와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한 사랑은 그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차원을 넘어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를 만나니까 그 베데스다에는 아주 중환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사가 임할 때 물이 동한다는 거죠. 그때 먼저 들어간 자는 기적까지 확 나서버려요. 그래서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로또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들은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움직이려고 벌써 뭐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서 자기는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지금 아직도 그 위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힘든 이 38년 중환자. 예수님이 묻죠.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하니까 이분이 이야기가 뭐 내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 들어가 버리고 나는 기회를 놓치고 이 말씀은 뭡니까? 그 분이 거기 빨리 천사 와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는 걸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하십니다. 연못에 들어가는 걸 도와주거나 연못에 지금 들어가라가 아니고 네가 깔고 있는 돗자리 들고 가라, 돌아가라. 여러분,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물건도 옮기거나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신학 공부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17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몇 과목 하지 못해서 아직도 목사 안수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부할 때 구약을 가르치시는 분이 교수님이 코헨 그분 전함이 코헨이신데 이스라엘 분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분 말씀이 레위기를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지금도 아주 오래전인데 기억을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 율법을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다. 이 율법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얽매는지 이거는 유대인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릴 때 보이스카우트 활동하면서 겪었던 이런 경험들도 얘기했는데 그것은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할 수는 없고 여러분 그만큼 이 잘못된 율법이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원하는 물가에 넣어주신 것도 아니고 물에 들어가라 한 것도 아니고 네 자리를 들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분은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분이 얻은 것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대로 하지 않아서 얻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또는 모든 그 초점이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나누는 이 차원이 아닌 아주 높은 차원, 정말 특별한 은총, 일반 은총이 아닌 특별한 은총, 바로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이것에 모든 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처럼 자신 사랑하는 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영생을 얻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참 많은 잘못이라 하면 좀 하지만 지금 이제 60이 넘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아이들에게 내가 많은 어려움을 준 것 같아요. 우리 셋째, 그때는 막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셋째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7, 8살 될 때까지 아빠랑 설, 추석, 명절을 한 번도 같이 지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그 학교에서 저는 교직에 오랫동안 있다가 뭐 20년 넘게 이렇게 근무하다가 선교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공립학교니까 복음을 함부로 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기도 학생반, 그 클럽 활동 시간 기도 학생반을 공식적으로 허가받아서 이렇게 학생들을 말씀과 복음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화율 6%였습니다. 전국 뭐 거의 제주도 뭐 경상도 쪽 거의 뭐 서로 꼴등을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때 그런 무렵인데 그 많은 선생님들이 직원들이 핍박을 하니까 그것을 다 저거 하려고 저희 오는 모든 돌아오는 그 베네핏 제에게 좋은 어떤 걸 다 양보하고 설 추석 숙직과 일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직을 써야 하는데 그분들 선생님들 대신을 써주었습니다. 그것이 한 8년 반. 여러분 설 앞날, 설날, 추석 앞날, 추석날 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8년 반 동안 한참 크고 초등학교, 중학교 막내는 태어나서 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설 추석 같이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복음 전한다는 열정 그랬지만 지나고 보니까 참 내가 아이들에게 목설짓을 했구나 이런 그들에게 제가 마음도 아프고 또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그 대가로 주님께서 분명히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흔히 그걸 복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생활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 사시니까 저는 미시간과 뉴저지에서 아주 짧게 2년 반 미국을 알듯하다 갔습니다. 그럼 제가 저를 드러내지 않는 감정 저도 도움을 받아서 한 차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또 새로 온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려니까 차가 없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그러면 차 주면 내 차를 줄 테니 오겠어요 했더니 아니 그러면 오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차를 드린 적이 2번 있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가족들, 제 가족들, 아내나 아이들은 아버지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제가 뉴저지에 있으면 교회는 뉴욕에 다녔거든요. 여러분 꽤 멀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 생각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2분 다 하나님께서 그 주 내에 다른 차를 주셔서 교회 다니는데 우리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앞에 정말 간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니까 이런 기회 다음에 또 한 번 더 저에게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이런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 증거로 말씀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모든 초점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근데 그것을 모두 다는 아니죠. 자 그러면 말씀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잘 보면 예수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조셉에게 나타나서 이 아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 이름이 뭡니까?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아니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아닌 먹을 것, 병 고치는 것,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다음 말로 가자. 그래서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유명한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만이 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도 이 말씀 많이 인용하시는데 그 대답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를 보낸 자,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고, 여러분 같은 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일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 일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그러면서 우리가 뭘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통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을 것 얘기할 때 나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3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뭐냐?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을 구하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서남 침례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하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이 말씀은 최고의 말씀, 최고의 명령, 가장 으뜸이나 가장 중요하고 큰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 힘들게 느낄 때가 많죠. 저는 정말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도 들어봤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고향 쪽에 가면 사람들이 그치고 아주 그냥 대범한 말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미국 사시면서 얼마나 힘든 건 많겠습니까? 아마 요즘 코로나 사태로 어렵지만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복음 전할 기회도 된다는 것. 항상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왜 병원이 또 이 죄수들이 예수를 쉽게 영접합니까? 어려울 때는 마음이 약해지고 또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허세주저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에 그동안 계속 여러분들은 많이 전도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러지 못했었던 분들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그동안 못했던 거 이번 기회에 다 하자 하시고 나갔었어.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달하면 참을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늘 그렇게 했습니다. 실수하는 것이 뭐냐? 내가 마치 믿음을 주는 것 같이 막 주려고 애를 쓰죠. 막 저분이 믿음을 안 가지면 내가 안타깝고 힘들고 그러다가 실망하고 심지어는 좌절해서 복음 전하는 건 너무 힘들다. 전도하는 건 너무 힘들다.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선교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런 문화 또 우리와 다른 그런 문화와 시스템과 환경이 힘들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래도 행복한 선교사가 되자. 나는 재밌다. 선교를 즐기자.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복음 전할 때 힘든 것이 나 혼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성령님의 복음 전하는 도구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내가 끝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잘 전하는 분들은 말하지만 와 보라, 원자 여기 계신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모시고 오면 우리 정경무 목사님이 말씀을 아주 잘 하시고 여기 우리 장로님들하고 직분자 또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이걸 온 프로세싱을 내가 다 하려니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개만 하고 안내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다시 하지만 우리가 복음 선교하면 예수님이 선교의 주제시요 또 가장 먼저 본을 보여주신 대선교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으로는 바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9장 16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마땅히 해야 되고 이걸 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복과 저주, 복음을 전하면 순종이 되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자꾸 복복하니까 우리의 전통적으로 말하는 물질적 세상 복이 아니라 영생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것도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뻗침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전에 보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죠. 저도 성경에 있으면서 복음 전할 때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냥 다른 거 열심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많은 일을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면 그는 봉사에 그치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까이 사는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뭐냐면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바쳐서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여러분 건강이면 건강을 시간이면 시간을 내 이웃사랑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 성경이라고 해서 온 선지자의 율법이라고 해요. 첫째들은 계명, 가장 귀한 계명.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영생을 받은 후에 내 주위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같이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의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 일이요 하나님 뜻이요 또 이것을 여러분 가졌을 때 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두서없이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소망은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만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선교 보고도 이렇게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부부 아내와 제가 거의 새벽 기도를 모기장 안에서 합니다. 말라리아 창궐주의 때문에 밖에 있다가 모기도 물리면 또 말라리아 걸리고 하니까 하는데 늘 우리가 구호같이 외칩니다. 앞만 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자 하면서 아까 말씀했었듯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구호처럼 우리가 제가 많은 금년에도 건축을 하고 뭐하고 많은 사역하지만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구하자 이렇게 구호처럼 외치고 나아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걸 놓치고 막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정정해야 될 복음 전하는 일을 빠뜨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 명령해 주신 그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다시 말씀드리는 우리 선교의 모든 바탕이 되고 목표가 되고 중심이 되는 모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누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갖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아니라 마땅히 나아가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생활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손길, 작은 행동, 작은 반응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도 하지만 내 이웃, 내 가까이에서 우리가 늘 말씀과 복음을 증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서남 침례교회 우리 정경무 담임 목사님과 여러 직분자 성도님들, 주님이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또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일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부흥할 때 더한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이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